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왕국의 이 진영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된다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된다는 게, 내가 성도가 되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나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성도가 되었다.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사탄의 나라와 대립하는 상황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사탄의 나라와 대립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그냥 휴전선, GOP 군인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북한과 대립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도의 그 삶에서 이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필수예요, 필수. 그냥 영적 전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두 나라의 그 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되죠.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확한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선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치유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바알세불은 지금 이 바알세붓, 그 헬라어의 이름이에요. 이 바알세붓, 구약 시대의 그 에그론이라는 고대 그 블레셋 도시에 숭배된 이방신입니다. 그 열왕기하 1장 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파리의 대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고대 블레셋 지역의 고고학의 그 발굴에 의하면 금으로 된 파리의 그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헬라어의 그 신약 성경을 따라서 똥의 대왕, 그런 뜻으로 바알세불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공교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 숭배했던 그 파리의 신을 딴 이름입니다. 파리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 얘기하면 오물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세불은 특히 경멸받는 신이었죠. 그래서 경멸받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탄의 별칭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 거죠? 그렇게 여긴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파리의 대왕, 바알세불, 오물의 왕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달라요. 민중의 소리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다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된 그 말씀들 그거 아닌가. 메시아 아니신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사람들 안에서 엄청난 혼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지금 무엇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를? 분쟁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고 있어요. 분쟁이라는 단어. 그러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진다. 이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분쟁이 해결되어야 나라가 설 수 있어. 분쟁이 해결되어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다. 분쟁이 해결돼야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영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감각이나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초고도의 논리적인 영역이거든요. 영적인 그 영역은 논리적인 영역이에요. 비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신비라고 말하면서 비이성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만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배우고 그래서 교리도 배우는 거야. 성경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제가 영적인 것을 초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것이 논리와 이성에 갇힌다는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단지 영적인 것을 논리와 이성의 해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길 뿐이지 그 말을 잘 알고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삼위일체의 교리 같은 얘기 있잖아요. 아주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을 딱 잡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더 높은 차원의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높은 차원의 고도의 차원으로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사실 저는 이 신학에서 삼일체의 교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건 그냥 위험한 건 줄 알았어요. 위험한 거구나. 하지만 삼일체 교리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이거 관련된 책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개를 들으면서 제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파악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마다 그냥 신비의 영역이다, 초월적 영역이다로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신비와 초월적인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제가 아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의 영역이라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저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어,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거부감으로 오기도 하고, 이게 10대 때 20대 때 방황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지금 저도 얘기하라면 그냥 믿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부감으로 왔는데 알고 나면 알고 날수록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위일체론을 배우면서 제 이성에서 어느 정도 파악되는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냐면 제 마음과 감성을, 주님이 주신 감성을 깨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삼일체 교리를 가지고 특별히 찬양할 때 배웠던 삼일체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더 방대한 영역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을 더 상상하게 되어지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성자 성령이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느껴지는,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간 그 가사를 찬양하거나 성령님이 들어간 찬양을 할 때 삼일체가 하나님의 각각 위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 영적인 영역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알아가면 더듬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 초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귀신과 귀신이 분쟁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과 그들의 나라가 설 수 있고 성공하겠느냐, 이 논리를 가지고 따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영역에서는 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영역은 부족한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잘 세워보려고 해도 무너지는 일들이, 제가 볼 땐 저는 다 반사예요. 내가 세우려 했지만 무너지고, 내가 잡으려 했지만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뭐 자식에 대한 문제, 공부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좌초되는 일,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패배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개인의 일들, 가정의 일들, 기업의 일들, 교회의 일들, 사역의 일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원리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해결돼야 서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키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배후의 세력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후의 세력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즉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과 귀신을 쫓아내는 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분쟁과 귀신의 영역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혼동 속에서 분쟁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셔서 뭘로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딱 해결해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뭡니까?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그 통치는 뭐로 통치합니까?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는 나라, 즉 샬롬이에요. 샬롬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말은 사탄의 나라와 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적인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박살된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의 나라는 박살된다. 치유도 이 개념이에요. 병마와 귀신을 쫓아내면 치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사의 영역에 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의 영역 가운데 축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를 부셔버리고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세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해결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집니다.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가족과의 분쟁, 정말 등 돌린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공동체, 비즈니스, 나라, 그런 것들이 분쟁이 있으면 설 수가 없다. 부부싸움도 영적인 원리로 풀어가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 삶과 가정과 교회 일터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서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후의 세력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배후의 세력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배후를 대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고통은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이렇게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영적인 영역이니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저희 앞에 가져갈 진로들, 앞으로 뭐가 될 것들, 여러분 이게 논리로 뭐가 될 것 같지만 물론 눈에 보인 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였지만 그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길들을 영적으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은 기독교에만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예요. 세상에 많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복이 열렸을 때 육적인 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진로나 모든 부분들을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것부터 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결정의 문제는 먼저 영적인 문제로부터 풀어라. 수많은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그 전략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과 계략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알려든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풀어지거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때는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도 중요하지만 대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잘못하면 이제 그러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꼬이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또 오해나 불신이 더 쌓일 수 있어요. 또 와전될 수 있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누가 그랬나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잠깐만 기도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영역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영역을 움직이는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무엇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기를, 하나님의 영역이 나의 생각을 장악하시기를,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모든 삶은요, 마음을 지킴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마음 지키는 것이 시작이고 끝나는 것도 마음 지킴이에요. 이 마음 지킴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나의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생각에 들어오십시오. 순간순간에 들어온 것을 차단하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육적으로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손해를 보겠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샬롬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기 위한.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니네 고생해봐라 그거 아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간절히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용서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아니 용서도 해줄 것도 아닌데 회개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이런 시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영역으로 풀어가겠다라는 전 사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리고 대적합시다. 사단을 대적하자고요.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오도록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영역에 나의 모든 영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로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